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뜻밖의 그 아버지께서 자기 다니는 학교에 정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교문에 와 있다고. 마침 체육 시간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이 넘치는 때였는데 달려나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직물 공장을 하시던 분이라는데 그 직물 공장 경영하시다가 그냥 허름한 옷차림대로 그냥 오신가 봐요. 그런데 등록금을 가져다 주려고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뭐 삐까번쩍하게 자가용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그야말로 양복이 빛깔이 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허줄근해하게 오신 그 아버지가 그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한 구석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얼른 그걸 받아들고 빨리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크게 불평을 하고 왜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랬냐고. 그런 메모리,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그 추억이 가슴을 짓누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관계와 관계 속에는 서로 알아주는 것,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그게 모든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본문의 말씀처럼 confession,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이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주로 그쪽은 사상이고 철학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장엄한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해 줄 것이다.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상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인정해주고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건 한참 나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닥트리나 어떤 신념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the person,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먼저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이 땅에 만든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사상이 좋습니다.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도 강합니다. 그리고 품위도 지켜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삶 속에 너와 관계를 맺는 그 가장 강렬한 관계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는 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주와 나와의 관계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들어가면 이런 선포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보해 주세요. 예수를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구원받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느 분과 전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상당히 아주 강렬하신 분인데 그 캐릭터가 아주 스트롱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편협한 거 싫습니다. 뭐 꼭 예수를 받아들여서 뭐 믿고 그런 거 저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어느 한 군데다 맞추고 편협한 거 싫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입하고 기독교를 들어간 것은 딴 것보다도 인류의 박애정신, 그게 내가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몰라도 너무 몰라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직 시작도 안 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한 주일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를 계속 진리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주일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토리들 가운데 픽업하면서 한 주일씩 번갈아 가며 설교하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님 입으로 나온 선포스예요. 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롤, 쿠리오, 구주라고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시인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아고라라고 하는 옛 그 폐허를 다시 발굴해가지고 큰 마차 한 두세 대가 한꺼번에 교차할 수 있는 그 돌길, 로마식 길에 이렇게 지나가댔는데, 인솔하시던 분이 보여주면서 여기를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희미하게 수천 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희미하게 그 돌바닥 하나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의미를 아는 저로서는 가슴이 진동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전에 초대교인들이 그렸을 그 돌바닥에 새겨진 물고기의 그림, 히라보로 물고기는 익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글자 하나씩을 따면 예수는 주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글자를 모으면 익수스라는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를 히라보로는 이에수스, 예수님, 그분을 표현하면 박해가 떨어지고 목숨을 빼앗기니까 그걸 입으로 시인하기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서로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그 익수스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곧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먼저 이걸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하는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인하는가?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디나이하고 부인할 것이다. 참 명확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시인하고 어떤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까? 어떤 상황일 때는 기분 좋아서 남들이 다 알아줘서 예수를 참 믿는다고 시인하고, 어떤 때는 내 기분이 별로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그런 종류의 시인과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을 다하여 나를 시인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에게서는 그건 부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너희의 사는 삶이나 행위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너희가 시인하지만 그러나 실제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혹독하게 나옵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와,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90%는 예수를 믿습니까? 시인합니까? 그런데 10%는 아직도 부인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시인하는 것이지, 그게 마음을 다한 것 속에 confession이 들어가 있어. 50%는 그 아내의 남편으로 삽니다. 그런데 나머지 50%는 딴 여자가 당신의 눈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 아내를 향한 50%의 마음만 주고
나머지 50%의 마음은 딴 여자의 마음에 가 있습니까? 그건 부부가 아니죠. 그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기치는 거나 불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 그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학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나는 진화론도 믿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명품을 구하는데 펑펑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써가는데 정작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예배하고 그의 일들이 펼치기 위한 헌금은 정말 가뭄의 뒷거리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입으로는 너희가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어쩌면 가증한 자요 선을 내려놓은 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니까 박경리의 토지소설이나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같은 수준으로 만일 성경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시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디나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니 나도 그런 너를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한다는 이 단어가 하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그리거를 독특하게 쓰신 단어인데 이걸 번역할 때 영어로는 disown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disown, 이걸 부인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disown 한다는 말은 사전을 뒤져보면요,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disown,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하면 그게 disown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 언행을 통해서도 부인하고 너희 삶의 태도를 가지고도 부인하고 너희가 퍼센티지로 나눠서 시인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부인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주님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disown, 이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변호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죽음의 순간이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적당히 주님을 시인하는 것 같으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저 인생 지나가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제 옆으로 10년 안에 뭐 하겠고 2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그런 그 계획의 인생 플랜을 세울 때 보면 죽음이란 단어는 거의 없는 것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곧 찾아올 수 있어요. 어저께도 갑자기 제가 전혀 없던 위산 과다가 나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뭐 속에서 쓴 통증이 생겨가지고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얼른 생각이, 아마 이러다가 죽는가 보구나. 근데 제 사위한테 얘기를 했더니 달려와서 약 하나를 주고 왔는데, 아버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래서 그 먹으니까 금방 다 뚫렸어요. 오늘 아침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그 느낌, 죽음이라는 단어, 그건 뭐죠? 어차피 우리는 죽음과 함께 그토록 인생에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들이 그냥 다 놓고 가고 떠나는 것이에요. 저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장례식을 인도했지만 장례식, 그 시신을 담은 장례식 코치가 그 장례식 차가 가는데 그 뒤에 그분이 앞으로 써야 될 유월 트럭이 따라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삿짐 센터가 그냥 다 놓고 떠나야 돼. 그 주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마지막 결정일 뿐이에요. 또 다른 찬스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을 보았는데, 교회는 출입했지만 그 가문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랬지만 심지어 이 사람에게는 그 이름 뒤에 무슨 집사, 장로자가, 권사자가 따라다녔지만 I know this man, 이 사람은 입으로는 시인했으나 그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 자입니다. I disown him,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죽음 후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렇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참아내고 참아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너희가 주를 부인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명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인류애나 박애정신이나 또는 사랑, 사상, 신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런 삶이 우리를 뒤따라주는 것이죠. 예수를 시인할 때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시인하라. 그런데 3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요. 예,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수 믿는 신앙은 confession, acknowledge, 인정하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인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강조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강조가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before the man and woman if you acknowledge me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acknowledge 하고 인정해주고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강조되고 강조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할 뿐 아니라 혼자 고백하고 혼자 숨은 방에서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꼭 그를 시인해 줄 것이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를 시인할 때 가족들, 내 아이들 앞에서 밥상에 들러 앉은 내 어린 자녀들 아니면 성장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내 자녀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헤어지는 당신의 직장의 동료 직장인들과 앞에서 살면서 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떤 난관과 고난이 있지만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의 신앙을 짓누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생뚱맞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뭐하러 그런 소리를 꺼내 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여전히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 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두시겠다고 그래요. What a deal! 절대로 딜은 아니지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입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시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죄인인 걸 아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암만 우리가 별 얘기를 다 꾸며봐서 하나님 앞에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구주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씻으신 내 생명의 주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걸 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줄 것이라. 와, 세상에 이런 은혜와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시절부터 바로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예수 믿는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로마 감옥에서도 죄수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이 이러잖아요. 나를 둘러싼 시위대, 로마의 그 수비대 앞에서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황제 앞에 끌려가서
죽음의 선고가 내려올 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도 사슬에 묶여 있지만 사실은 당신도 나와 같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구주이다 증언하고 시인합니다. 사자 입이 쫙 벌려서 글래디에이터가 칼을 들고 치던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몇십 마리 풀어놔가지고 그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찢겨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사자의 입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들이 들을 거 아니냐? 그 들음으로 그들에게도 같은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를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자들로 펼쳐지게 한다는 말씀이죠. 어제 아침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 오셔서 김홍일 선교사님이 선교 간증 보고를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보내는 이란어 성경, 지난번엔 탄자니아의 1000권의 성경을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오시고 가시면서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골프대회에서 한 그 금액을 합쳐서 이란어 성경을 또 10,000부러치를 가져가게 되죠. 그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은 어저께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란의 테헤란 속에, 테헤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그 전에 들었거든요. 테헤란까지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몇십 권씩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오직 한 분 인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전파했어요. 지금은 비자가 끊겨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터키 쪽으로 피난 나온 이란의 피난민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케도니아와 저 발칸 반도 쪽으로 이제 그 주를 시인하는 말씀을 들고 움직인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시인하러 발걸음을 떠나면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런 너를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지경 집사님이 큰아들 규승이가 이제 노럴댐 저 인디아나의 그 명문대학에 간다고 데려 들어왔어요. 기도해달라고. 키가 그 큰 아버지보다 더 커졌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몇 마디 말을 들어보는데 벌써 이 아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Ambassador for Christ로 살겠다고 하는 굳건한 약속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해서 가겠다고. 그 노를댐 같은 캐톨릭 유니버시티인데 안 믿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주를 시인하며 사는 캠퍼스 라이프를 축복 가운데 결심하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고 가진 구박을 당하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너희가 나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너를 시인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 주께로 온 사람입니다 하고, 어떤 술 앞에서도, 어떤 언행 앞에서도, 어떤 태도 앞에서도 주를 시인하는 것, 그게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적당히 주를 부인하면 그건 주를 부인하는 것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우리 교회 얼굴을 제가 익히 아는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목사가 수십 년 지나면 눈치 구단이에요. 식당에서 딱 마주쳤는데 하고 일어나더니 그 앞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소개도 안 해요. 일어나더니 저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걸 알까봐 얼른 그리고 돌아앉았어. 소개도 안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 거를 밝히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무슨 이슬비
이슬비가 놓여이. 그런데 또 다른 자리에서 저를 마주친 우리 교인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목사님 오셨어요? 거기 테이블에 한 3명, 4명 앉아있는데 굳이 그들을 다 일으켜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신, 다 악수를 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서 뭘 느꼈을까요? 예수를 시인하면 목사까지 다 시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는 꼭 이 목사를 부인하고 싶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묘한 심리전쟁이, 주를 부인하고 있는가, 시인하고 있는가. 이번에 서울에 나가서 국제 북한 인권대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 북한에 대한 그 상황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 한 고위직에 있는 분을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기도운동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를 수행하고 가셨던 두 집사님과 함께 무슨 서울 클럽인가 하는 장충단에 굳이 글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스테이크를, 미국에서 먹는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걸 대접해 주셨어요. 이 스테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날 이렇게 하시다가 식사 주문을 다 했는데 주문을 끝내더니 포도주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포도주를 자기는 달라고.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목사님 포도주를 뭘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베델 포도주로 해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목사님 포도주를 뭘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늘 하는 조크가 있거든요. 제가 포도주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한 집사님, 그 옆에 집사님, 그 형제는 뭘로 하시겠어요? 저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 마지막 분에 형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알러지가 좀 심합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으시고, 알고 보니까 캐톨릭이시더라고요. 캐톨릭이니까 좀 그런 프랙티스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그날 숙소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진리와 거룩의 주 예수를 내가 시인하는 그 자리, 계속해서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야. 오래전에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설교 다 하고선 급하게 어느 모임이 있어서 달려가는데 차를 몰고 늦어가지고 붕 하고 달려와서 마이클슨에서 막 턴해가지고 쭉 그 하이웨이를 쭉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빙빙빙빙빙 돌면서 경찰차가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경찰에 잡힌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이분이 쓱 오더니 수첩을 꺼내들면서 Why you drive that fast? 왜 그렇게 빨리 달리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거 그냥 이러지 말고 내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랬죠. Well, officer, as a Christian, I'm sorry for not complying with the law.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저도 모르게 벌써 그렇게 말해버렸어. 그랬더니 싹 저를 쳐다보더니 이제 볼 거 다 보재요. 라이센스, 차 등록증. 이렇게 다 줬더니 차 등록증을 쫙 보더니 거기 베델교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가 이 교회, 저기 있는 그 교회 미니스터냐고.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Yes, I am. Yes, I am. 그랬더니 쫙 보더니 갑자기 그걸 저한테 주면서 Sir, I don't give tickets to pastors on Sunday. 주일날에는 목사들에게 티켓을 안 끊어준대요. 생각지도 못했던 대접이 나와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마음 바뀔까봐 드라이브를 하고 나갔어요. 그 순간 그 앞에 숫자가 떠오르는데 300불. 300불 면제받은 것이죠. 물론 스피드를 그렇게 바이올렛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시인한 것, 그것이 있은 후에 나타난 일들을 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시인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 교문 앞까지 찾아온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서 구석으로 몰고 갔던 그 고등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알죠. 언젠가 천국에서 제 아버님 만나면 그때 아버지 그렇게 부끄러움 타면서 사람 앞에 보일까 봐 그랬던 거 꼭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못했으니까 하고 싶어요. I'm sorry. 아들로서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런데 또 주님을 만나 뵈면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주님, 실제로는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많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혹시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려질까 봐 얼굴을 피하고 사실은 주님을 부인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셔서 나중에 심판 앞에서 주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뒤집어 놓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주를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주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챕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사는 결단의 삶, 내가 나를 시인하느냐 아니면 실제로는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있느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이 문제를 뒤로 돌리지 않고 이제는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시는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